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19절부터 지난주에 이어서 26절까지. 주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우리는 지난주에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준 후에 세를 받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쿠데타를 일으켰죠.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은 물론 아들까지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자신들의 소유로 삼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맡겨준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맡겨준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사유화하려 했던 농부들은 다름 아닌 종교 지도자로 세워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웃과의 만남 등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활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책 잡으려 하는 종교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지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포도원 주인에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포도원을 갈취하려 했던 농부 비유에서 그 농부가 자신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화가 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상대로 일으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화형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사건을 결말로 이끌어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이런 본문을 통하여 책 잡으려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서 찾아보고 싶고요. 이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책 잡기 위하여 질문한 그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시도하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살펴보지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포도원 농부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비유 속에 등장하는 농부들, 어떤 농부들인가요?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고 포도원 주인에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주인이 맡겨주었던 그 포도원을 사유화하려 하는 그런 농부들이 바로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아차렸죠. 마치 도둑이 제발 저린 격으로 그들은 그렇게 알아차렸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예수님을 그들 공동체에서 제거해 버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예수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우리에게 피해가 가니, 우리가 살아가는데 피해가 가니 저를 없애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예수님 따르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지 대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이른 노력은 20절에서 열매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을 보시면 그들이 엿보다가 기회를 찾다가 기회를 마침내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그들로 정탐들을 보내서 그들 정탐들로 하여금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정탐들은 의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하죠. 정탐들을 세운 다음 그 정탐들이 의인인 채 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여서 예수님의 말을 책잡을 수 있도록 사명을 맡겨 그들에게 보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에 아픈 내용을 가지고 질책을 들었다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존심 상하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그래? 내가 그런 잘못이 있어? 자신을 돌아보겠죠. 둘 다 정상적인 사람 같아요. 왜요? 한 반반쯤 될 것 같습니다. 네가 뭔데?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한 절반쯤은 될 것 같고 그래? 내가 그런 잘못이 있어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사람도 한 절반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요? 누가 나를 질책하고 흠을 잡아서 말을 하면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네가 뭔데? 라고 하나요? 아니면 그래 내게 그런 약점이 있어서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나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리고 장로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죠? 네가 뭔데?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에게 혹시 자신들이 모르는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볼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 약점을 고쳐서 질책을 더 이상 듣지 않도록 개선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더더욱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아 살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너 나보고 그런 얘기 했는데 나는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것을 찾을 수 없어서 뭘 보고 그랬니? 라고 상대방에게 의견을 물으며 자신에게 약점을 다시 한번 찾은 후에 그래도 없으면 상대방에게 네 나를 잘못 봐서 네가 나를 잘못 봐서 라고 하여 상대방의 오해임을 밝혀줄 수 있겠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는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고서 너의 문제점을 찾아 나섭니다. 무슨 단어를 썼나요? 책 잡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 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책 잡는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의도로 붙잡는 경우가 있어요. 붙잡다라는 뜻인데 책 잡다, 붙잡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붙잡다. 좋은 의미로 붙잡는 경우가 있고 좋지 않는 의도로 붙잡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의도로 붙잡는 경우는 어떤 거죠? 똑같은 단어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쓰여져 있는데요.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붙잡아라 그래요.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우리말로 취하라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그 영생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을 붙잡아라 라는 얘기예요. 좋은 것을 붙잡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안 좋은 것을 붙잡기도 하나 봐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을 해코지할 목적으로 어떤 것을 붙잡는 경우, 상대방을 해코지할 목적으로 어떤 것을 붙잡는 경우가 또 붙잡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로 번역하였나요? 똑같은 단어를 책잡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붙잡을 때는 취하다로 번역을 했고, 해코지할 목적으로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붙잡는 경우에는 책잡다라고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과오가 있다는 예수님의 평가 자체를 싫어했던 것 같아요. 비판받는 것 자체를 싫어했다는 말입니다. 자신들을 질책하시는 예수님을 무조건 제거하려고만 했습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무조건 제거하면 합리적인 백성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 판단했어요. 백성들도 똑똑할 테니까.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반발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흠이 있는지 살펴 그 흠을, 또는 흠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책 잡음으로 합법적인 제거를 시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문제점은 뭐죠? 자신들을 책 잡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이라 하면 약점이 없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느냐고. 자신을 책 잡는 것을 용납하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책 잡는 것을 용납하지 못할까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은 옳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서 많은 얘기를 들어본 사람, 무엇을 많이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날 보면 질책하는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자신에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상대방을, 나를 책 잡는 상대방을 제거하기 위하여 함정까지 판다는 거예요. 나를 비판해? 너 한번 죽어봐 하고서는 함정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언제 있었던 일인가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원숭이들의 사회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사람들의 사회 속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역사가 2000년이나 흘렀습니다. 지금쯤은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겠죠? 지금은 어때요? 이런 사람들이 없나요? 똑같아요.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왔다 가고 왔다 가고, 하든지 또 하고 또 가고, 또 하든지 또 태어나서 또 하든지 또 하고 가고. 그래서 전도서를 요즘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아버지는 그랬지만 아들은 다를 줄 알았는데 결국 아들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생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자체로 가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일은 오늘도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후세대들은 안 그럴까요? 우리가 아이들을 잘 키워놓으면 아이들은 안 그럴까요? 안 그러면 좋겠죠. 아마 우리 아이들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옳고 그름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해요. 자신을 질책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 쳐다봅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너 참 이상한 사람이네? 왜 자꾸 데드요? 우차사인가요? 개그 콘서트인가요? 왜 자꾸 대들어? 그리고는 가진 힘과 권력으로 질책하는 사람들을 제거해버리려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질책을 잘 들었다면 아마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을 텐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도 이렇게 권위주의에 사로잡혀서 꽉 막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누가 내 약점이라도 짚어주려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 벌개지면서 흥분하게 되고 네가 뭔데 다시는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는 않나요? 이들을 우리의 앞에 있는 거울로 세워보았으면 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지 그들을 거울로 세워놓고 내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저도 그래요. 어떤 날은 아내가 제 약점을 짚어주면 맞아, 내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 어떤 날은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그런 것까지 다 지적하면 뭐 이런 식으로 라든지 어떤 날은 기분이 나빠서 전혀 엉뚱한 반응 보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이 그런 것 같아서 그래, 당신은 잘못할 데가 없는지 두고 보자. 다음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기회다. 지난번에 당신은 그러더니 당신도 똑같은 짓 하네?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고 함정을 파서 제거해버리려 했던 그들을 우리 앞에 거울로 세워놓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사람들을 파견했어요. 파견된 사람들에 대하여 누가는 뭐라고 기록했나요? 그들의 정체를 가리켜 뭐라고 했나요? 정탐들이라고 했죠. 정탐들. 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두세 사람 이상의 사람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정탐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질까요? 정탐. 그냥 자주 쓰는 말로 써볼게요. 스파이. 이해가 됐나요? 스파이예요. 스파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돈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스파이라고 말을 해요. 돈으로 매수하여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대신하게 하는 것, 스파이예요. 적진 속에 그 스파이를 심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고 적진을 괴멸시키려는 것, 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권력의 자리를 대가로 약속합니다. 네가 이 스파이 노릇 잘하면 이런 자리를 줄게. 돈과 권력을 대가로 제시하면서 적진에 들어가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어오거나 적을 괴멸시키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 그 사람이 뭐라고요? 스파이, 정탐이라고요. 그 정탐은 똑똑한 사람 보낼까요? 어리버리한 사람 보낼까요? 똑똑한 사람 보내요. 누구 같은 사람? 007 같은 사람. 딱 가방 하나 들고, 무술이란 무술은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고, 머리 쓴다는 것은 기가 막히게 머리를 잘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스파이로 쓰죠. 그래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자기보다 더 똑똑하고 더 탁월한 정탐을 선별하여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가서 예수님에게 책 잡을 만한 것 꼬투리 잡아 오라고요. 필요하면 함정을 파두었다가 그 함정에 빠지거든 그 함정도 가지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약삭 빠르고 머리 잘 굴리는 사람 보냈을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한 일을 차례로 볼까요? 먼저 한 일은 뭔가요? 21절. 그들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잘 압니다. 뭘?
당신은 바른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시며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혀 세워주는 거죠. 예수님에게 긴장의 고삐를 확 풀어버리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최선을 다해 안심시켜줍니다. 우리 나쁜 사람 아닙니다 라는 얘기죠. 우리 예수님에게 찾아온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최고로 인정하는 예수님의 어쩌면 제자가 되고 싶어 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경계의 마음을 풀어주게 하는 정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그죠? 정탐은 일단 적진에 들어가서 내가 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만 상대방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의 신뢰를 받아야만 정보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긴장의 고삐를 풀어버린 다음 그 다음 어떻게 하나요?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것일까요? 질문의 내용을 알려고 하면 앞뒤 문맥을 살펴보아야 되고 첫 번째로 혹시 세와 관련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지 가까운 문장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가 말한 의도가 그 질문을 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질문 자체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고려하여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이해해 보도록 하죠.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23절 예수님은 그들의 관계를 아셨어요. 관계. 질문하는 의도를 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나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죠. 그 데나리온에 요즘 말하면 동전입니다. 화폐로 사용되는 동전인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하면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데나리온에 우리 동전처럼 뭐가 새겨져 있어요. 뭐가 새겨져 있나요? 가이사 황제의 두상, 목 위로. 이걸 두상이라 그러죠. 흉상은 가슴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가슴은 안 내려오고 여기 어깨까지 나오는 두상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그 동전 한쪽에 가이사 황제 디베리우스 가이사 아구스도 대제사장 이런 정도의 글이 새겨져 있어요. 신이라는 얘기예요. 황제,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것을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가이사의 두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대답을 들려주셨죠. 이 부분을 가지고 워낙 다른 해석들이 많아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유념하면서 해석해 보자고요. 먼저 세를 바친다라는 것과 관련하여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물었으니까 세를 바치는 것에 대하여 의미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질문한 의도를 살펴보고 세 번째로 질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자고요. 자, 세와 관련된 이야기가 어디에 있었나요? 그렇죠. 바로 앞에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본문 속에 있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든 다음에 농부들에게 뭘 주고 새로 주고 먼 타국으로 떠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새는 어떤 의미인가요? 포도원 주인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누가 인정하는지 농부가 인정하는지 지켜보는 수단이었어요. 새를 바치면 농부가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새를 안 바치면 농부가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를 안 바치고 세를 받으러 온 종을 죽여버렸고 아들까지 죽여 그 포도원은 당신 것이 아니라 내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려고 했던 것이죠. 세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에서 살펴볼 때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표시를 나타내는 것이 세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합니까 안 합니까 이 질문이에요. 당신은 로마 황제 가이사를 신으로 숭배합니까 안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라고요. 그 질문이 왜 필요하죠? 그 당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으니까 생활하시던 그 유대 땅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영토였어요. 빌라도가 총독으로 황제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갈릴리를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은 당신은 황제를 숭배합니까 안 합니까 라고 질문한 것과 같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황제 숭배를 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예수님이 옳다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되죠? 자, 이 질문을 왜 했나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에게 함정을 파서 책잡으려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도 책 잡히고 저렇게 대답해도 책 잡히는, 그것이 정탐이 노린 목적이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면 뭐가 돼요? 황제 숭배를 허락하는 것이 돼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황제에게 반역하는 사람이 돼요. 정치적 범죄자가 돼요. 자, 예수님은 정치범이 될 거냐?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로마 황제를 경배하는 사람이 되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딱 걸리게 돼 있어요. 황제 숭배를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요, 황제 숭배 반대를 외치면 정치범이 되어서 사형 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고려했습니다. 황제 숭배, 세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세를 바친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떤 의도로 질문했는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질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죠. 예수님은 이 질문을 들으시고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주로 많이 해석하는 것이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동전에 하나님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안 새겨져 있어야 돼요? 가이사의 것이 새겨져 있는 경우는 가이사에게 바치고, 동전에 하나님이 새겨져 있으면 하나님께 바치면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이사의 동전이 새겨져 있으니까 가이사에게 다 바쳐야 돼요. 하나님의 그 두상이 새겨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함으로써 황제 숭배도 얘기하고 하나님 숭배도 얘기한다. 교묘하게 예수님이 피해갔다, 예수님이 머리가 더 좋다 라고 해석하는 게 하나 있어요.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죠? 이래도 안 걸리고 저래도 안 걸리는, 교묘하게 예수님이 피해 가셨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조금 문제라고 지적하기는 좀 그런데, 워낙 유명하신 박사님들이 얘기하신 거라서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동전은 누구의 두상이 새겨져 있죠? 가이사 황제의 두상이 새겨져 있어요. 가이사에게 다 주라는 거예요. 가이사가 원하는 만큼. 여기서 세가 아마
인두세일 것이다. 한 사람당 로마 황제의 백성으로서 자기가 로마 황제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드리는 인두세였을 것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같으면 내가 대한민국 주민이다라는 표시로 주민세를 내죠. 이것처럼 인두세를 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인두세를 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러면 그 로마 황제의 권력은 누가 주신 것이죠? 누구의 것이죠? 그 권위는?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는 누구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이죠. 모든 신들의 신, 모든 왕들의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도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로마 황제에게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는 뒤로 하고 로마 황제에게 지금은 어떻든 황제니까 유대가 독립국이 아니고 로마 황제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누구에게 세를 바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에게 세를 바치는 것과 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두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이 없으므로 로마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권위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표시를 나타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보는 거죠. 어느 것을 취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유명하신 박사님들이 앞에 것을 해석하셨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그렇다 해서 결국 로마 황제가 악한 권세라면 그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도둑이 도둑질하는 거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도둑이 도둑질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밖에 안 돼서 세를 안 바치도록 저항해야 돼요. 우리가 가끔씩 KBS가 마음에 안 들면 뭐 거부 운동하죠? 시청료 거부 운동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시청료 거부 운동하듯이 세금 납부 거부 운동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가 가진 권위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에게 세를 바침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래서 그 책 잡으려는 사람들의 술수를 교묘히 피해 가셨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후자, 제가 했던 해석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든 어느 것을 취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나의 왕은, 나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헌금 드리는 것도 그런 의미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표시로 1,000원짜리를 헌금하든 10,000원짜리를 헌금하든 수표를 헌금하든 내게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표시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1,000원짜리 하나도 아까워요. 그죠?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1,000원짜리, 10원짜리는 개도 안 물고 간다고요? 아니에요. 10원도 화폐예요. 그냥 땅 파서 나오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것을 드린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표시라고요. 10원짜리라서 가치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10원짜리든 1,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든 화폐 자체는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이 정탐들과 나눈 대화, 책 잡으려 하는 사람들과 나눴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를 바친다고 황제 숭배 사상에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권위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아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결국 우리의 모든 행위는, 우리의 모든 생각의 근원은 우리의 권위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게 있는 물질 가운데 얼마를 새로 들여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